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9장을 전부 할 거지만 읽는 것은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도할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는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자, 이 8장, 여러분 8장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서는 그들에게 형벌, 죄악을 지적했지만 이제는 형벌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9장부터입니다. 그 형벌의 메시지를 들은 호세아가 그래서 한탄해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이렇게 집행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듣고 한탄하고 그 다음에 그 한탄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망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심판을 물리는 게 아니라 더 확증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이 바로 하나님이 확증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끝나는 것이 9장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1절에서 9절 내용인데 이거예요. 1절에 뭐랍니다. 이스라엘아, 널 기뻐하지 마. 그럽니다. 예. 생각해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기뻐하지 말라고 명령할까요? 명령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적으로 그들은 늘 기뻐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언제 하냐면 곡물을 수확하는 그 추수 때 항상 잔치하면서 즐겁게 그냥 말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늘 그들이 그냥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늘 감사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도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너무 날뛰지 마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경고할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내용이 그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모든 곡식들은 하나님이 줬어라고 했다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우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매년 추수하고 할 때 되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 우상이 우리한테 이 곡식을 줬다가 믿으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온몸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렇게 수확한 많은 열매들 있잖아요. 그 모든 열매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바알이 그 음행에 대한 품삯으로 보상해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래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바뀝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매년 수확을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보다 누구한테 제물을 드려요? 우상 숭배한테 더 몰두한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바알은 자기들한테 더 많은 먹을거리를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거 2절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게. 그래서 2절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거다, 그럽니다. 네. 복식주스, 포도주, 다양한 그 열매들을 너희들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못 얻을 거래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도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두 종류의 열매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지식, 중요한 지식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희락이 사라지고 어두운 그늘이 서서히 밀려오고 덮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2주 전까지마저 내가 참 기쁘고 어디가 모르게 그랬는데 2주 후에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자기도 나도 모르게 지금 심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뭔가 눌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나가던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러면 뭔가 막혀있다는 거 있고 그 막혀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것도 예비하고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헛된 망상하거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될 거야.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포도주, 그 다음에 타작마당, 이 밀 이런 것도 다 막아버렸는데 근데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막아버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3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 예측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다면 3가지 그 중에 하나는 걸렸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이 막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죠. 그렇지만 무엇인가 어느 부분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에 주님 때로는 딱 이게 딱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의도로 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 과정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럴 때 막힐 수 있습니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3가지 중에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재물이 막히고 생활고에 좀 이렇게 시달린다면 뭐 해야 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고 회개할 거라면 회개하면 많이 풀어져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맨날 중보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또 문제예요. 중보는 어떤 때가 해야 돼요? 2번째, 3번째요. 그래야 뭔가 알지. 어쨌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지만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자신의 선택한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살 수 없도록 쫓아내본다.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열매를 막아버려. 먹을 거리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2번째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절이 그 내용인데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 그때 당시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그 땅에서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거 못 먹고 이제는 엉뚱한 데 가. 여러분, 이게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방 땅에서 그들이 뉘우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릴 수 있죠. 그들이 어떤 재단을 만들고 가서 바치면 되니까. 그러나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나 아수르는 처음부터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3절, 4절 쭉 내용입니다. 그 땅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한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인가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들이 먹는 음식들 있죠. 그래서 4절,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만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 우리식으로 초상집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다 부정을 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은 단지 그들의 배만 채우는 것뿐이야. 배만 채워. 그리고 주님의 집에 가져와서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의 집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있는 그릇들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져도 일주일간 부정타예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추방됨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정결하지 못한 아주 부정한 그런 상황에서 부정한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결한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불행 속에서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선택받은 자들이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늘 해왔던 종교적인 삶을 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갈등, 그런 어떤 고민이 없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면, 하루라도 기도 못 하면 막 느끼는 그거를 한 달, 2달 못 한다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내적으로 시달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렇게 상태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반드시 거룩함으로 절기도 지키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절기 지켜요. 절기를 지키고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늘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디 가든지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형벌로서 그들이 다시는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해요. 이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명절기 5절입니다. 너희가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뭘 하겠느냐는 거. 이 말은 그래요. 그런 명절이나 절기가 와도 무슨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없는 거죠.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절기 어디 가든 지키는 그 절기 때 도대체 뭘 가지고 나한테 오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앙이 닥쳐요. 그러면 재앙이 닥치니까 6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게 있어요.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애굽으로서 내려가면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할 패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럽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게 안 되니까 애굽으로 가자.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서 가장 그때 당시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애굽이에요. 이집트입니다. 뭐냐면 아수르와 이집트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다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면 나라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전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재산은 못 잃지라도 안전하게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거기 내려면 그래도 안전해. 저 밑에 쪽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감사하게도 애굽이 그런 피난민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여기는 노비라고 표현됐지만 멤피스입니다. 오늘 멤피스 쪽에서 살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이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쪽으로 도망간 그들에게도 재앙임에서 그곳에서 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 선언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기고 생각했던 금은, 돈, 이게 그때 당시 금은이죠. 이런 보화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수풀에 그냥 다 잡초 속에 감춰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망해들어도 항상 그네들은 금, 은 이런 걸 늘 소유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으로 달러보다 옛 사람은 금이요. 그래서 어디 가든 나라가 망하고 뭐해도 이 금 가지고는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내가면 안전할 거야. 근데 뭘로 갖고 가냐는 거예요. 뭘로? 그걸 금, 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아뒀던 금을, 은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 그래서 생기가 내려갔죠. 많은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여러분, 그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이 안전한 곳에 피할지라도, 애굽이 내려갔을지라도 주님은 애굽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공의를 집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 하반절에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덮이고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어, 즉 잡초에서 그게 자기도 죽으니까 그거 가지고 갑니까? 그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것만 손에 쥐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딱 이 6절에서 예언에서 딱 선포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불행을 예언하여, 그러면서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야?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백성들은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백성들은 그걸 귀담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호시아를 조롱하면서 저 어리석은 놈, 저놈은 미친 자야라고 소리지면서 호시아를 멀리했다 말합니다. 7절이 그거예요. 형벌을 외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신에 감동된 저 미친놈, 이러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그렇게 호세아가 하는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반응했느냐, 두 가지예요. 여기서 7절에 두 가지 이유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는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원한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을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나를 반해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여기 표현되겠어요.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7절 하반절에 가요. 이는 너 죄악이 많고 너의 원한이 많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던 죄가 도대체 뭐길래 여전히 나한테 이런 영향을 행사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 혹시 내가 또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죄가 있는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뭐가 생겨요? 불신이 크게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근데 사랑이 안 돼. 왜 안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내면에. 원망만 많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만. 왜 하나님께 삿대질하냐 이거죠. 뭐가 문제냐는 걸 살펴봐야 돼. 자기의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 하나님 원망했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신앙인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바뀌었어. 근데 왜 그랬냐?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요. 사랑이 없어지면 원망으로 가고 뭐가 돼요? 네. 불신이요. 안 믿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요. 자, 이런 백성의 모습들 이것이 그들의 백성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종인 호세아를 조롱하면서 무시했던 겁니다. 이 표현이 그래요. 신의 감동돼 내가 미쳤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분 앞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공의는 반드시 재앙으로 처리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의 하나님은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개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처리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자신에게 영적인 혼미함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뭔가 혼미하다. 그럼 뭔가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혼미해지면 자신의 눈, 귀가 덮여서 들어도 봐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의 선고에 대해서 최종 확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들어. 이게 지금 7절입니다.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 알지라는 말이 풀어서 말씀드리면 잘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벌의 땅이 왔다. 다가왔다. 너희들이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백성들이 자신을 무시했을지라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임명했고 에브라임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이 그 내용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신이 선포한 예언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너희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재앙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째? 그럼 감사하게 받겠죠. 지금이니까 받지. 지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러지만 마음이 삐딱하면 그것도 또 안 들어오죠. 이건 우리도 예상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들어야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어쨌든 이제 호세아를 그 인정 안 했잖아요.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와. 그리고 외치는 것마다 방해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게 9절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이에요.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방해와 그 악행 이런 것은 이제 그 9절에서는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다라고 그래요. 어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기브아 때부터 있었고 기브아보다 지금은 더 심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로 지속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들은 기브아 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 건 우리가 다 동일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악해, 어떤 사람은 참 강팍해.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강팍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것이든 문제든 지금 생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어요. 그거를 원인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생각 안 하고 현재 지금 나한테 벌어진 상황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데 그게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기부화 때부터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 와서는 더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해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악과 잘못된 행실을 다 기억하고 징계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 다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징계할 거냐? 심판할 거냐? 목록을 분류해야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지팡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지 않은 거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자료 남아서 거기에 따라 탁탁탁 지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 중에 있다면 내일 하나님이 집행한다면 내가 내일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일 받을 수 있어요. 때가 그렇다면 1개월 후야. 그러면 1개월 후에 그걸 내가 어떤 결과간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 아까부터 말씀드려요. 그것이 지금 나한테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자꾸 꼬여요? 왜 자꾸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며 일하시는가를 정확하게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하지 않아요. 원리대로 하신다. 항상 자신은 원리대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나 악은 하나님 능동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 주님 반드시 절차를 거쳐 첫째, 자기 종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적한다고 하면 기도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누군가 영적인 대화하다가 거기서 빵 한 대 맞아서 내가 그랬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재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또 나를 무섭게 심판,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반응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얘기했어요. 카이로 하나님 그 심판이 여기야. 여기에 와 있다면 여기 와서 언뜻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한다면 이건 끝나는 거지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를 깨닫고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면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은 그래서 반응되고 준비돼. 근데 회개 축구에 대해서 그래서 반응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겸손함으로 돌이키고 반응하면 재앙은 취소되지만 반대일 때 하나님의 그러는 공의는 재앙은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공의가 집행되도록 재촉한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0절부터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호사의 한탄이 나옵니다. 네, 많은 얘기 있지만 한탄 나와요. 그러면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참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좋았던 시절이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추악해졌느냐는 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조상들, 그때 이스라엘 조상들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 첫 열매처럼 진짜 좋았고 자기가 기뻤다 그래요. 첫 열매, 제가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막 익잖아요. 남의 거라 따먹지는 못하지만 저거 탐스러워. 주님이 그거예요. 막 이제 첫 열매인데 이게 그게요. 이스라엘 선조들을 반드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후손들은 후손들이 이스라엘 만났을 때는 광야에서 만난 맛있는 포도승과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가 없죠. 뭐 포도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르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러면 광야에서 만난 맛있는 그런 포도승과 같았다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 선조들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맛있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심각하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후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부끄러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이제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바알부에 도착했을 때 우상에게 몸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 우상처럼 주님의 눈에 추악해졌다라고 얘기해요. 바알볼 사건이 어디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나오는 하는 가짜 선지자 나오잖아요. 바알볼, 발람. 그렇게 거기서 그 사건이 나요. 추악해졌다. 근데 바로 이 에브라임이 바로 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1절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영광들이 이제는 새처럼 다 날아가서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불행한 사건을 얘기해요. 자녀들을 출산하는 즐거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임신 자체가 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이 그럽니다. 그 정도로 변질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결혼해도 자녀를 출산 못하게 한대요. 이거 얼마나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은 혹시 태어난 아이들을 기를지라도 그들은 심판 날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무서운 재앙으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12절이에요. 그들에게도 화가 미친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니까 호세아가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탄해요. 13절,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두루와 같았어. 근데 이 에브라임이 자기 자녀들을 살인자에게 다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죄 지었는데 그 죄값을 자녀들이 치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 좀 벌해주세요. 그 조상들 벌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이 아이들을 임신하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신하지 않는 가슴을 주세요. 그래요. 이게 지금 13절 14절이 그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 한탄은 이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죄 없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차라리 처음부터 자녀들을 주지 말라, 임신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그런 한탄 속에 우리가 생각이 돼. 부모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심판이 선언되는 걸 호세아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부모잖아요. 부모된 여러분의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자녀들은 그대로 가요. 그럼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건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 엄마, 아빠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세아는 그거 진짜 죄 없는 그 아이들이 망한다는 소리 듣고 그냥 화가 났다고 봐요. 제가 볼 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탄하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의 한탄을 들으신 주님께서 곧바로 그들의 그러한 죄의 근원이 뭐였나, 그들 도대체 왜 이 친구들이 죄를 짓는가 해서 그 죄를 폭로해요. 여러분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번역한 자니라. 예. 문제는 뭐예요? 시작점이 어디예요? 백성들 모든 죄악의 시작이 어디냐? 길갈이래요. 우리가 길갈을 잘 알잖아요. 길갈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있어요. 5장 5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활 새벽에도 사지 벗겼고 베델은 비참화가 될 것임이라. 예. 이게 지금 아모스 선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길갈은 어떤 곳입니다. 예? 어떤 곳이에요? 예, 요단강을 딱 건너서 어디 가서 해요? 길갈에 먼저 가서 할례 베풀고 다 해요.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던 거,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선지학교 같이 운영했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유산이 남아있는 곳이야. 근데 이 길갈과 베델, 여기에 그야말로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어요. 북한이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대풍이 있었던 데를 지금 다 김일성 우상화시킨 그걸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들에 대한 감정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영적인 우상을 다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길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지은 악은, 그런 악은 단순한 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타락하고 지도자까지 그렇게 반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뭐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미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미워한다는 표현을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미워한다는 표현을,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싫어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미워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약한 사람들,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를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고약한 사람도 아닐까요? 아니면 어려울 때 도왔어,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줬어, 살 길 다 열어줬어.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취하는 그런 것도 얼마나 주님께 그럴까? 이것도 역시 혹시 주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광을 취하는 건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올바른 생각으로 그것에 보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경에 그 나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게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거예요. 시편에 여러분 160편 12편 12절에 내게 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로 보답할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구원의 자를 들고 내가 시편 기자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주신 게 은혜가 큰데 이거를 까먹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보답만 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너 나 보답 안 했지? 이러진 않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도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조금 더 주님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고백하고도 남을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아 진짜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뭘 위해서 살 건가 하는 부분에서 교회 주님의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끝을 맺어요. 그게 이제 16, 17절입니다. 나는 나의 집에서 다 쫓아낼 거다. 요약하면 그래요. 쫓아내볼 거라. 그 다음에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그랬으면 다시는 나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잖아요.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 내가 그를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여버리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지도자들의 자녀일지라도 다 죽게 만들고 그렇게 15절에도 그 얘기 나오고. 여러분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고서 중보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심판이 정당하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 불의해서가 그게 아니다라고 선포해요.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당성. 그리고 그 백성들은 머지않아서 이제 17절 하반절에 여러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딱 9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참 처음에 선택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다 입혀줬어요. 영광을 선택된 백성으로서 영광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대체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영광을 다 거둬버립니다. 다 거두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걸 듣고 한탄하면서 선포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선택하고 우리를 쓰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이건 얄짤없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만지고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보루가 있어요. 최종 보루. 5번까지는 내가 봐줄게 하나님이 정했다면 그 5번째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얄짤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입혀준 그 영광을 헛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걱정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취해가는 거예요. 영광을 취해갑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뭐 높이고 붙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곳에 보내서 여기 모이는 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고 이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딱 계획이 있고 이 뜻이 있는 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 뜻을 우리는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그 뜻에 맞춰 나가야 될 건가? 요거에 또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고 자꾸 잘못된 길을 갈 때 차라리 그걸 걷어서 다시 영혼만이라도 때로는 살리려고 하는 그게 해요. 어쨌든 죽인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라도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분 선택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동일죄를 반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말한 단호한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눈에는 반역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건 감사하고 좋은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계속 반복돼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역은 뭐예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게 반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했던 부르심대로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벗어나가는 삶, 그게 반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늦게 깨달았던, 그래도 지금 깨닫고 지금 깨달아서 이렇게 지금 오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가던 길을 이탈하지 말고 쭉 가는 게, 우리에게는 상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말했잖아요.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서 우리 교회를 지난주에 이러건 저러건 생각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시다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 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고자 하는 그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하나님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여러분 그 신앙으로 망하는 줄 모르고 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협박으로 듣지 마세요. 협박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양 있잖아요. 생각하시는 모양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 나가길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